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진리를,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믿기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방법, 구원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그 창조에 빗나가서 타락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그것을 우리는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 생명을 얻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의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필요한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인데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되고, 내가 성경 보면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예배를 아주 접근 가능하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데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입니다. 이 답을 위해서 역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로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상 교회 최초로 생겼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생겼던 교회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강림할 것을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 사역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설교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본질과 기본적인 것을 설교했는데, 그것을 믿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 시작했다는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이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각 성도 심령 가운데 임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고요. 동일한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로 모은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원리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적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의 속에서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고 주님을 닮는 그 일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성도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배웁니다.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성도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어떻게 인간관계,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이뤄가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취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관계성이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성, 두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과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의 관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3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아멘. 여기 보시면 장로인 나 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이오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인 나라고 표현하는 이 나, 당연히 요한 3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많이 나오니까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왔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이 주식이었던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렇게 배우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등장하셨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그냥 뒀던 자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죠.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한이 누구입니까? 가장 유명한 요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많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했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셨을 때에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그 나머지 생애를 요한에게 예수님은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마리아를 모시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것이죠. 그 요한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 3서를 기록했던 요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고 붙어있는 모든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다 요한 붙어 있으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기록했을 때에 사랑이 많다는 이 별명이 여기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 3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요한 3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를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가이오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가이오가 또 여러 명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요한이 사랑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이오는 요한이 사랑하는 자였고 이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도 요한과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다는 모습입니다. 1절에도 사랑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2절 시작에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전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로 전제가 되고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교회에서의 관계의 전제는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이에요. 사랑의 방법이 다양하죠. 서로 사랑하라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선물을 줘야 되는가? 관심을 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늘 져주면 되는 것인가? 등등의 사랑의 방식이 떠오릅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한 사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먼저 끝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의 관계의 사랑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해 주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오묘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교회에서 마무리 인사할 때, 작별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작별 인사는 인사치레로 서로 기도해 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기도라는 것이 접근이 참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주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쉽게 사용하듯이 기도라는 것이 참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옆집 이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참 쉽게 가능해요. 접근이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기도합니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인사로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잘하지만,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참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기도하려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과 우리의 카톡에는 많은 연락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연락합니까? 안 합니다. 연락하기 마음 먹는 건 참 쉽습니다. 연락하고자 한다면 어디든 접근이 쉽게 가능합니다. 연락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관계가 있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한 성도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성도를 떠올리면서 그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 사랑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고, 나의 문제를 위해 하고 있고, 나의 가족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말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성도, 특정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도 간에 기도해 준다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새벽 제단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 후에 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 될 수 있고, 아니면 집에서 따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성도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그 성도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와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묵상해 봐야 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그 사람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죠. 오늘 본문의 요한과 가이오가 바로 그 관계였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가이오를 향한 그 마음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는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간구한다는 단어가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한다는 뜻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단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단어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이 간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약할 때에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한다. 이 구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기도하는 것인데 어떤 기도냐 하면 상대가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고난의 상황에 닥쳤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병이라는 특수한 안 좋은 상황,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이오는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요한은 알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안 좋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지금 범사가 잘 안 돼요. 강건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에 망했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요한은 간구합니다. 가이오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그 사람을 향한 애정과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 죄인, 구원이 필요한 자들,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역전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를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안 좋은 사람, 악조건인 사람, 고통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기도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된다는 이 표현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영혼의 잘됨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지금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가이오의 범사가 잘되고 그가 강건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비교되죠. 가이오의 상황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이오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영혼만큼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너는 예수 잘 믿고 있잖아. 신앙이 나아지고 있잖아. 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이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잘 되고 있는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오는 상황은 암울한데 그의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 안에서 걷고 있고 주님을 붙잡으려 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 아픈 데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오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됐으면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알려주는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에는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아멘. 3절에서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 있었기에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절에서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는 건, 기도의 내용은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기도 또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철저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바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혼의 유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너의 범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도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왜 구해야 합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범사가 잘 돼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건함을 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앞장서기를 위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범사가 잘 되어서 오히려 그 영혼에 해를 끼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범사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이 더 잘 되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전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 담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특별히 지적하셨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주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아서 남에게 보여주는 위선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적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그 마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 무엇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에 담긴 내용이잖아요. 초콜릿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만 줘서도 안 되고요. 바꿔서 초콜릿은 해가 되니까 무조건 너는 평생에 초콜릿은 안 된다고 금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안에 담긴 것이에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유익을 남기는 그 아이로 길러지기 위해서 무엇이 그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지, 무엇을 뺏어야 되는지, 무엇을 줘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죠. 성도들이 잘 됐으면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모든 희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져주는 것,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성도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또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돌이키도록 바꾸도록 권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이 범사가 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의 잘됨의 전제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기도해주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